안녕하세요.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마음과 기분으로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한 폐렴 사태가 점점 폭발하다 보니 다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밤 10시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확진 환자가 603명, 사망자가 6명입니다.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거는. 초기에 중국 문을 닫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빗장을 다 열어주고 지금 현재까지도 폐쇄하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정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 속에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DNA 속에는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렇게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도 안 되지만 왜 중국의 빗장을 저렇게 열어놓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지만, 물론 당연히 선거에 이용해야 되고 자기들 쪽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이 안 돼요. 공정하고 무슨 정의롭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말장난이고, 실질적으로 그들 생각 속에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한 폐렴 하면 쉬운 말인데, 우한 폐렴 그게 무슨 중국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킨대나 그래가지고 코리아 19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코로나 19. 아니 중국 우한 폐렴 하면 될 거를 중국 폐렴이라고 하든지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떡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이다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정상적인 나라를 비정상적인 나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국민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오는 4.15 총선 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 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선거권은 국민들이 1인 1표씩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 손자 세대에 그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현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들의 선택, 이게 이제 남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떠안고 갈 몫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멀쩡한 대통령 쫓아낸 결과가 이런 겁니다.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 멀쩡한 애국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선동 세력에 의해서 쫓아낸 결과 국가적 재앙, 국민적 고통,
이렇게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로 물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앞에 다가오는 4.15 선거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국민들이 깨어나서 결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 같아요.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로 가게 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이제 이 둘 중에 한 가지 국민들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인들인데 국민이. 또 투표권자, 유권자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잘 지혜롭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여기에 서로 마음을 합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603명이나 되는 우한 폐렴 확진 환자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더 이상의 어떤 사망하는 또는 확진 판정받는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염원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새 계명은 묵은 계명과 반대되는 계명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명은 십계명 또는 율법, 구약에 속한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유행가 가사에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래요. 세상적인 의미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세상적 개념의 사랑인 거지요. 그냥 어떤 가요 속에 담겨진 사랑 또는 이별,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그런 거가 될 텐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이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주문 외우는 게 사랑이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 계명에 비교해서 새 계명을 주셨다면 옛 계명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게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 속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고 할 때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계명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면서 주신 새 계명은 훨씬 더 차원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간단하게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이제 한 100일 지나고 한 6개월여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 알아보고 한 이제 돌 가까워지면 뭐 엄마 아빠 소리 이렇게 하고 재롱도 부리고 그럼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도 아들 둘 어렸을 때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뭐 그때는 다 자기 자식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다면서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자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를 본능적으로 키우는 건데 그럼에도 재롱 부린다든가 그럴 때는 참 예뻐요. 예뻐해 주게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본능적으로 그 어린 자식을 향해서 예쁘다, 귀엽다, 사랑한다, 너도 아빠 사랑하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랑해 하면 좋아하고 이런 수준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새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새 계명에 속한 사랑이 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답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러면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14장 21절로 대입시켜 보면 사랑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는 거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계명을 지키려니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진 계명은 곧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랑, 새 계명으로 받아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너도 계명 지키고 나도 계명 지키고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계명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계명으로 받아서 그 계명을 서로 지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시대에 2020년 2월 24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즉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예언으로 받고 계명으로 받아서 간직하고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그때서야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이 시대에 2020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계명으로 받으면 계시록과 연결되어서 마태복음도 연결되고 창세기도 연결되고 출애굽기도 연결되고 사도행전도 연결되고 그래서 계시록이 핵심 계명으로 있으면 그 계시록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나머지 모든 성경이 다 계시록의 계명으로 계시록의 예언으로 계시록의 약속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 복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 편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내 편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얼른 기준을 바꿔야 돼요. 법이 바뀌면 얼른 나도 기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내가 안 바꾸면 불법인 거죠. 하나님이 바꾸시면 나도 바꾸는 게 그게 합법인 거잖아요. 새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한, 폐렴 한 분도 감염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